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소망.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사랑.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기쁨. 오늘 기쁨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주님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 아닐까요? 저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주님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저에게 있어서 진정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에 저에게 갑자기 눈물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엉엉 울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현희 집사님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연은 즉 이렇습니다. 이현희 집사님 모친께서 뇌경색으로 몸이 계속 안 좋으신 상황이셨기에 집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더 늦기 전에 어머니를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어머니께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신줄을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우시면서 전화가 왔었어요. 저는 집사님을 안전시켜드리고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 할 테니까 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열렸으니 어머니의 귀에다 대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보내진 메시지는 안타까운 메시지였어요. 어머니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아예 듣기 싫다고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부터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갖는 것에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카톡이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희 집사님께서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소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집사님에게 전해주면서 온 성도가 하나님께서 어머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정말이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지난 수요일 새벽에 이현희 집사님으로부터 메시지 하나가 도착한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자리에 딱 앉았는데 메시지가 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목사님, 엄마가 방금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사망에서 그녀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예은희 집사님 목친께서는 바로 엊그제 아침 평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랑 사모가 안양에 있는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요. 집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도 이게 진짜로 아멘 하신 것인지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는데 또다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몸의 모든 기능이 다 멈추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10일부터 17일까지의 이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크고도 놀라운 감격을 맛본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인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유명한 비유 셋이 나오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단 한 장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노라.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세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 가지 중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반역자나 배신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잃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서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밤새도록 기다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 속을 속일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부모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나 봐라.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용서 안 해. 그러나 용서하지 않기에는 너무나도 큰 사랑이 이미 부모의 가슴 속에는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을래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성경은 늘 언제나 손해보시는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5장을 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보면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찾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서 잔치를 벌입니다. 바보 같은 양 한 마리를 찾아놓고서 멀쩡한 양 몇 마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진수성찬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손해보는 장사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또한 성경 말합니다. 동전 하나 찾아놓고서 벗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전을 하나 찾아놓고서 최소한 동전 몇 입은 더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혼을 찾는 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주판을 굴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익계산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자계산기 두드려서 하는 일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온 천하에서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도 끝도 제한도 없으십니다. 내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내 실수보다 하나님의 용서는 더 깊으며 내 죄악보다 하나님 구속의 보자기는 더 넓으십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와는 달리 거짓골을 하고서 터덜터덜 힘없이 집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눈에 그 아들을 자기 아들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밤낮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기에 먼 발치에서 희미한 모습을 보고서도 자신의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자식이 아버지를 불렀다 말하지 않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부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자비의 눈이 아들의 회개의 눈보다 더 민첩하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가슴이 달려오는 우리의 발걸음보다 더 빠르다는 사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실패와 고통으로 지새우던 수많은 밤을 아버지의 눈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방황하던 아들을 아버지의 눈은 계속 뒤쫓고 있으셨습니다. 돼지우리에 앉아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아버지는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돌아가야지, 아니야, 돌아가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망설이고 있는 그 모습을 아버지는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혈된 눈과 굶주린 창자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사랑은 인류 전체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이 사랑을 정관사의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은 한번 드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관사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잃은 양, 잃은 돈, 잃은 아들, 바로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동전을 찾습니다. 건초더미에서 흘러버린 동전 대신에 아무 동전 하나 채워놓고서 10개 다 채웠다. 그럴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남기고 떠난 바로 그 돈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 것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나셨습니다. 시장에서 양 한 마리 사다 놓고서 100마리 다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목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이름을 부르던 그 양, 상처났을 때 어루만던 그 양, 젖을 짜던 바로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것이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들 하나가 집을 나갔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이가 비슷한 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서 이제 2아이 다 됐다. 이러면서 웃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지요. 내 핏줄을 타고 태어난 그 아들, 옹알이와 걸음마할 때 내게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 아들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대문을 닫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셨던지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과 우리 자신을 맞바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산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앰뷸런스가 달려갈 때 다른 모든 차들은 길을 비켜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한다면,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 모든 프로그램들은 길을 비켜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정신이요, 이것이 복음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유레카라는 단어입니다. I have found it. 내가 찾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유레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유명한 단어였습니다. 왕이 순금 왕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순금인지 아닌지 무게와 부피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내린 과제에 골몰하던 아르키메데스는 너무 골치가 아파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세라큐스 공중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출렁출렁 흘러넘치고 있었는데 때마침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는 풍덩하고 그 목욕탕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물이 출렁하고 넘쳐 흐릅니다. 아, 물이 흘러넘친 만큼 부피가 되겠구나. 그만큼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로구나. 유레카, 유레카. 옷 입는 것과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알몸으로 뛰쳐나가서 유레카, 유레카, 내가 해법을 찾았습니다,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이 유명한 단어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이야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방향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진정 잃어버린 영혼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가려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하니까 탕자는 당연히 둘째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놀아도 꼭 저런 것들하고만 놀아. 이렇게 비판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려서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비유를 들어야 될 대상은 바로 너희들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이 비유를 들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탕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저 불신자들,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탕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떠나 있는 너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이 진짜 탕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바로 맏아들입니다. 우리가 소설 한 권, 영화 한 편, 만화책 한 권을 읽어도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칼만 옆으로 쑥 스치고 지나가도 엑스트라든 추풍 낙엽처럼 몇십 명씩 쓰러집니다. 근데 주인공은 웬일인지 총알을 몇 방 맞고서도 언더로 굴러 떨어지기까지 하면서도 결국 누군가에서 구조되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마침내 복수에 성공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의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오늘 본 말씀에서 15장 24절로 가면 둘째 아들 이야기는 여기서 깨끗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둘째 아들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맏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곧 맏아들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저 불신자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실상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의 타성을 책망한 경종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못난 우리들의 신앙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만 교제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은 철두철미하게 무시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교제하면서 세상 밖에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조차 없는 타성적인 신앙인들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껍데기만 그럴싸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 지금 나무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닮은 신구약 성경의 인물을 찾아본다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흡사해요. 아니, 판을 박듯이 그대로 돼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바리새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도 어쩌면 바리새인 측에 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인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맏아들인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진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야말로 진정 잃어버린 영혼이요 탕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 잃어버린 영혼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첫사랑의 기쁨과 함께를 잃어버린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만을 밤새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넓은 품 안에 어서 속히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맏아들은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맏아들은 제일 중요한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분,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가 맛있는 반찬을 드시면서도 왜 눈물을 흘리셔야 했는지, 따뜻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서도 왜 추워하셨는지, 왜 대문을 걸어 잠글 수 없으셨는지, 이러한 아버지의 고통을 아주 외면하고 살았던 못난 자식이 바로 맏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가 동일하게 준비한 것은 기름 등잔이었지요.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온전히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형식이 갖춰져 있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그래서 마치 모두가 다 인격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형식은 갖추었음에도 정작 복음은 준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구원받을 것을 착각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듯하게 인격을 갖춘 것 같지만 그 영혼 속에, 그 삶 속에, 그 언어 속에, 그 사상 속에, 그 인생의 목표 속에 복음이 없을 때 이 사람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맏아들은 아버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가족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보니까 집안에 잔치집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는 겁니다. 그는 집에 달려 들어가지 못하고 담장 너머에서 종을 부릅니다. 이 무슨 일인가? 종이 말합니다. Your brother. 당신이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단 한 번도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다시금 깨우쳐줍니다. Your brother.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끝까지 맏아들은 자기 동생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Your son. 당신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지 무슨 내 동생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내 동생이란 생각을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맏아들은 자기 동생을 비난하기를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린 파렴치한 놈이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찌 그 어두운 면만을 과장해서 그를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어쩌다가 맏아들이 이 지경까지 되고 말았을까요? 이는 맏아들이 주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이방인들을 마치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하찮게 여겼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아예 상정조차 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맏아들은 자기 자신과의 사명 또한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기었거늘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얘야, 내 동생 좀 찾아봐. 내 동생 집을 나간 지 벌써 한참이 지났어. 동생 좀 꼭 찾아서 데리고 와. 근데 맏아들이 동생을 찾아 나섰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을 겁니다. 내 동생 좀 사랑해. 네가 찾아 나서지 못한다면 그 동생, 돌아온 동생이라도 사랑을 베풀어. 그러나 맏아들이 동생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장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씨를 뿌리라고 하면 씨를 뿌리고 추수하라고 하면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자신 있게 말했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겼음에도 이웃을 찾아 나서라고 하는 순관시상 명령을 어겼음에도 내 가족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사실 하나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자, 형통들 여러분 진정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품어야 할 불신 가족들 모른 체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를 잃어버리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조차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 하나 둘씩 다시금 되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준 참된 평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온전히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의 복된 소식을 담대히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맏아들이 집안일을 돌보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은 아닌 겁니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태도가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절 33절을 써내려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3절을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먼저 가능한 33절은 뭐죠? 해피엔딩입니다.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 덥석 안겨서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능한 또 다른 33절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가 아버지 가슴에 대목을 받고 영영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채 또다시 먼 길을 떠나는 그러한 반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 어떤 결말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이 33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33절을 써내려 가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는 심판의 보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33절을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이제부터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살기로 다짐하십니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 주님과 함께 죽기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단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결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전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진정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심써 전함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예수 믿고 실족했던 자가 다시 온전하게 치유될 뿐만 아니라 불신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기쁨이 차고도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